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답해주고 싶고 너무나 인도해주고 싶고 너무나 보듬어주고 싶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긴 한데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여. 그러면 도끼가 안 떠오른다니까요. 우리 다시 막 절박한 심령으로 네 주여. 네 주여.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오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지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여름 휴가로 이제 다들 이제 좀 이렇게 놀러 가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할 텐데 산으로 바다로. 저도 좀 제주도에 친구들하고 청년 때 놀러를 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제주도 해변이. 그래서 튜브를 띄워놓고 거기에 좀 비스듬히 누워갖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안유라는 게 있대. 이안유. 이게 뭐냐면 제주도 해변가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다시 거꾸로 흘러나가는 건데 거기에 휩쓸리면 정신없이 큰 바다로 떠내려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휘말린 거예요. 아니 튜브에서 왜 잠이 들어? 저는 너무 좋아갖고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잤다고 생각해 눈을 떴는데 육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보이고. 얼마나 이렇게 죽는구나. 두 가지가 억울하더라고요. 하나는 결혼 못한 거.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되는데 연애 한 번을 못할 때였거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두 번째는 제주도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첫날에 나머지 일정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거. 그리고 몸이 막 굳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개기도 했죠. 하나님 이제 곧 죽을 텐데 주님 받아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절망 가운데 퍼덕퍼덕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트 하나가 오는 거야. 보트 하나가 사이렌 울리면서 그때 119가 그렇게 반가운 적 처음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제가 떠내려가는데 친구들이 막 소리치고 해도 모르더래요. 자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이안유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즉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당황하니까 막 지네들끼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신고해라. 그러니까 신고해갖고 저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몸이 굳어있는지 배 위로 끌어올리는데 그때 제가 100kg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못 끌어올리더라고 막 헉헉대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살았으니까 생명줄을 저희에게 맡기세요. 맡기니까 그때서 한 3사람이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믿음, 신앙생활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아직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정신 차리래. 맨날 정신 차리래. 아니 너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성도들이 다 차력사가 되겠다니까요. 하도 정신을 차려서. 정신은 그만 차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이었어요.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이 바알 숭배와 정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외적 암흑기예요.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바알 숭배하면서 다들 미쳐있고 아람 군대는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그리고 날씨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떠나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갖고 가뭄에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나라 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바알 섬기고 철저한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 생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회복하시고 결국 다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암흑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육체적 암흑기, 질병 가운데, 가정적 암흑기, 부부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 관계의 암흑기, 그 사람하고 다 깨져 있고, 작은 암흑기, 큰 암흑기, 절망의 순간,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희망이라는 거, 통장에 몇 푼 있는 돈, 뭐 의지, 정신 차리란 말 듣고 한 2, 3일 정신 차리는 거, 그 튜브 붙잡고 있지만 누가 와서 날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잖아요. 이거 이솝우화의 한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도끼질 하다가 물에 빠지니까 산신령이 펑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저 같았으면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했을 텐데,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정직하구나, 다 가져가라. 뭐 그랬던 이솝우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져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에 미쳐 있고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황폐해지고 가뭄으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찾아온다. 절망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무더위 속에, 일터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얼마나 지쳐요.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첫 번째,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이라 하고. 뭔가 잘 되면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게도 잘 돼서 2호점 확장하고 이러면 좋고,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하면 참 좋고. 근데 오늘 놀라운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할 처소가 없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막 늘어나서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좁아졌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엘리사가 무기력해요. 이 선지 신학교의 교장이 누구죠? 총장이 누구죠? 엘리사예요. 선지생들이 비좁아서 잘 곳이 없어서 2호점을 내야 되는 굉장히 축복된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선지생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막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 막 새 가족이 계속 오잖아요. 제가 막 잠을 막 설친다니까. 이번 주 누가 올까? 5주 연속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막 설레잖아요. 저만 설렌가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너무 좋지 않겠어요? 선지생도들이 늘어나는데 엘리야가 시큰둥해요. 우리 가서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서 지어라. 아니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가서 신학교를 같이 짓고 세워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라.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와서 권면해요. 스승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움직여요. 왜 엘리사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열심히 사그라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의원 하나 유명한 데를 알고 있어요. 지금 김현영 전사님도 거기 가갖고 아주 이렇게 좀 잘 치료받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가면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주세요. 진맥 하나 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서 어디가 안 좋네, 뭐가 좋네 막 얘기 다 해주세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장님이 많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예전에는 그렇게 환자들 진맥하고 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주시더니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말하면 뭐예요? 안 할 거.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보약 지러 갔더니 보약이 문제가 아니라 살을 빼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안 뺄 거잖아요. 막 이러시더라고. 무슨 괜히 말 걸어갖고 막 혼났다니까. 빼면 되는 건데 안 뺄 거잖아요. 막 이러고 막 혼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잠자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 족욕해야 된다. 눈 그렇게 뜨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마음 먹고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환자들이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는 실어증이 걸리셨다가 말을 안 해. 약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뭐 이러고. 뭐 지금 어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죽진 않아요. 뭐 이러고. 엘리사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안 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늘어나고 선지생들이 늦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라.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기적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면 무기력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제발 그 앞에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정신이 차려지면 그게 고난이겠습니까? 차라리 밥을 사주세요. 아무 말 없이 밥 사주면서 또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아니, 힘들고 두려운 게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뭘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꾸 끄집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하고 다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 신학교 짓는데 갑시다. 끌어가잖아요. 거기서 도끼 사건 만나고 다시금 엘리야가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절망하고 소망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면 자꾸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가자.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자꾸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대함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신학교 증축한다는데 니네들끼리 가라. 나는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가 내 선지자가 맞니? 어이구, 네가 본 기적이 몇 개며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큼이며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이 얼마큼인데 신학교를 짓겠다는데 그래 니네들은 가라? 너는 그러니까 네가 머리털이 안 자라는 대머리인 거야.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묵묵히 찾아오셔서 제자들 통해서 또 가자. 엘리야가 850대 바알과 아세라 전투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변하지도 않아요. 더 죽이겠다고 난리치지. 그랬더니 로뎀나무 안에서 완전히 번아웃이 일어나서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런 엘리야 한마디도 정지하지 않아요. 먹이시고 세우시고 다독이시고 또 그러면서 다시금 예후의 기름 부은 자리로 끄집어 가시고.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서 계세요. 그럼 말씀이 자꾸 끌어가. 뭐가 안 보이는데, 뭐가 분명하지 않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또 끄집어 가는 거야. 그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좀 버티라는 거야.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후의 기름 부어 갖고 아합 정권 완전히 끝내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이렇게 무기력해서 신학교 짓는다는데 안 가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저는 파스 광고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나와서 그냥 아픈 건 줄 알았는데
혹시 이 중에서 그거 알으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한번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아픈 거더라고요. 스튜어디스인 젊은 자매인데 너무 이뻐요. 스튜어디스니까 아주 창창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래요. 관절이 다 남자처럼 이렇게 붉어지더라고. 그리고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얼굴이요 예민해져갖고 이제 스튜어디스도 못해요. 서 있질 못하니까. 그냥 우울하고 불평 있고 짜증 섞인 얼굴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더라고. 그냥 누가 건들면 팍팍 튀겠어. 저한테 밥을 먹자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목사님 밥 먹어요. 그래서 왜요? 나 오늘 죽었구나. 근데 갔는데 이 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서 이렇게 아픈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선 3년 뒤에요. 너무 좋은 형제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절염도 정말 많이 좋아져 갖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병은 안 낫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 가족들한테 짜증이 안 내고 가족들을 오히려 품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자기 질병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잘 도와주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좋은 거 갖다 주면 안 먹어,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좋은 거 갖다 주면 엄마 고마워, 내가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어,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니까 운동하고 재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독한 약을 먹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형제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북이스라엘 지금 다 영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담대해라. 지치지 마라. 선지자들이 다 이랬어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무너무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다 회파돼서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벽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그 벽돌 위에서 엉엉 울면서 주의 인자를 부르짖잖아요. 주의 인자를, 주의 인자를, 주의 인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레미야를 아침마다 위로하시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과 성벽을 온전히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버티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이 문제 해결되는 게 네 삶의 복인 것 같지? 아니야. 네 삶 근본적으로 내가 축복하고 바꿔가고 있으니까 버티자. 안 갈래? 신학교 짓는다. 그래 니네들끼리 가라. 같이 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 분명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도끼가 지금은 흔하죠. 아무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도끼 자체, 쇠도끼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선지 학교, 신학교를 짓는데 도끼를 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여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고요. 그러면 신학교를 짓는데 빌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다 이해하지만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막 움찔움찔했잖아. 왜? 걸릴까 봐. 내가 걸릴까 봐. 아니 신학교 짓고 교회 세우면 이제 사람들이 다 핍박할 텐데 거기다 도끼 빌려주겠어요? 502호가 도끼 빌려줬다며? 미쳤네. 그 집하고는 상종을 말아야겠어. 바알한테 어떡하려고 저걸 빌려주고 있어.
선교제 가면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제가 간증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팔의 산이 마을에 있어요. 거기 딸이 소아마비라서 걷지를 못해요. 뭐 치료를 못 받았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은 죽었어요. 예수 둘이 진짜 잘 믿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밭을 안 빌려줘요. 예수 믿는다고 소를 안 빌려줘요. 소하고 밭을 안 빌려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산이마을에서 아래에 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왕복 6시간, 3시간씩 소아마비 걸린 딸을 얻고 내려와요. 그럼 교회에서, 그 교회도 가난하거든요. 감자하고 밀가루 몇 개 좀 주면 그거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업고 올라가는데 제가 같이 그 푸대자루 밀가루하고 감자 들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찬양을 해요. 나 그 찬양 지금도 기억나요. 던여반 예수, 던여반 예수, 던여반 예수.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던여반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아니 이런 현실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부정 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 감사하겠어요? 그러는데 내가 끌어안고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새도끼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새도끼가 물에 빠져서 탄식을 한 거야. 탄식을. 아, 내 주여. 은혜 받았네. 아, 내 주여. 어찌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생겼어요. 거봐. 저런 짓거리 하니까는 결국은 저렇게 됐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것 봐. 신학교 짓는다고 도끼 빌려가더니 결국 물에 빠졌네. 부정 탔어. 바알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길래 왜 그걸 빌려주고 당신은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빌려준다고 했나? 아니면 하도 사정하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신학교를 어떻게 지어요? 도끼가 없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끼를 물에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이 절망이라고요? 하나님 자존심에요. 용납을 못하세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한 그 암흑식의 빛이 다 됐어요. 아이고 도끼 빠졌네. 저 봐라 부정 탔다. 맨날 예배 하더니, 맨날 기도 하더니, 맨날 뭐 성경 하더니 결국은 도끼 문에 빠졌네. 하하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도끼 물에서 띄워버리세요. 우리요 예배하고 말씀 기도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자존심 스스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드러내실 거예요. 이 가정 내가 축복하는 가정이다. 이 사람 내 백성이다. 얘 내 자녀다. 내 거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오토바이 앞에서 장난치다가 그 아저씨가 내려갖고 내 머리를 막 뭐 플라스틱 막대기 같은 걸 막 치고 있더라고. 이 말썽꾸러기 막 튀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우리 아빠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세탁소 다리미질하다가 다리미를 들고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애를 왜 때리고 있냐고. 그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 애 때리지 말라고. 하나님 똑같아요. 고난이 우리 때리고 절망이 우리 때리고 아픔이 우리 때리면요. 하나님 마음도 찢어져요. 가만히 안 계세요. 할렐루야. 자식 두드러 맞고 있는데 자식 아픈데 가만히 있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짓겠다고 그거 안 빌려주는 도끼 빌려와서 물에 빠졌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우롱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끼 띄우시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그 우상 숭배에 미쳐있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스스로 증명하신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편지고 그림인 줄 믿습니다.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학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스펙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사. 성화가 끝난 것 같아. 근데 걱정돼요. 성화가 끝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조금 더 타락하셨으면 좋겠어. 다들 너무 착해. 막 새 가족이 오면 다 와르르 안아주고,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다 도와주고, 오라면 다 오고, 가라면 또 다 가고 하지 말라면 또 안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아닌, 막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침묵했어. 침묵.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시겠지. 하나님 스스로가. 뭐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이 막 들어와요. 정말 전화해서 막 싸우고 싶더라고. 막 침묵하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겠지. 그런데 증명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 번호가 떠 있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문이 안 열려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뭔가 누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용서해 주면 기도의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내가 죄인인데 뭘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줄 믿습니다. 권사님 자유하세요. 기뻐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끼 빠져도 괜찮아요. 절대 조롱당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수치당해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니,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재미난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떠올랐잖아요.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됐을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첫 번째는 새로 창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주여 했는데 네 오른손을 봐라. 도끼가 딱 있는 거죠. 오, 할렐루야. 네 왼손을 봐라. 전기톱이 있고.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도끼 잃어버렸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갖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503호에도 도끼 하나 있어요. 내가 빌려다 줄게요. 이렇게 온유한 마음 생기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천사가 물 위에서 떠오르는 거죠. 미카엘이 탁 떠올라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막 이러고, 저 도끼가 네 도끼냐. 얼마나 그것도 멋있어요. 네 번째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호수에 있는 자라가 도끼를 물고 떠오르는 거죠. 도끼를 물고.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죠? 또 뭐가 있겠어요? 갑자기 잉어 한 마리가 뭘 하나 툭 뱉어. 그랬더니 한 1,000,000원이야. 신학교 지어라! 이러고 내려가는 거지. 이것도 괜찮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면 갑자기 나무들을 다 막 도끼를 하나님이 작업해 주셔갖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신학교 막 짓고. 근데 오늘 독특한 방법을 해요. 성경의 기적은요, 그냥 있는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우리가요, 호숫가에서 놀다가 내 안경 빠지고 스마트폰 빠진다고 아무리 나뭇가지 던져보십시오. 믿음으로 떠오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번 휴가 때 아이폰 물에 빠졌다고 막 나뭇가지 던지면 안 돼요. 빨리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사세요. 서은실 집사님네 가갖고. 그래야지. 그거 목사님 말씀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나뭇가지 베갖고 떠지게 믿음으로 떠올라라 그러면 안 믿는 남편이 조롱한다고. 알겠죠? 이 여자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 도끼 사건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진 사건은 십자가를 예표해요. 살아있는 나뭇가지가 죽으니까 물에 빠져 죽어있는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떠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 앞에 죽잖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죽으세요. 죽은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 필요 채우고 내 인정 욕구 채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죽어보세요. 진짜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라니까요. 우리 현숙이가 내 방 찾아와서 목사님 나 간증할 게 있어요.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듣는데 나 일주일에 피로가 다 날아가더라고. 내가 말씀 앞에서 죽었더니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막 얘기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궁금함이 있다가 현숙이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우리 구역에 와서 오늘 모임 좀 해줘. 그럼 현숙이 차 한 잔 사주고 해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은혜가 넘쳐요.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 정말 성경적인 간증.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죽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나뭇가지를 베어서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보세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쇠도끼들이 다 소망으로 떠오를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세수마켓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버티게 하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스스로 그 작품의 위대함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정답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죽었을 때 많은 절망의 쇠도끼들이 다 떠오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살리심을 놀랍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힘듦과 고단 중에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의지 다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문제와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정말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정말 은혜 받는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